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깨우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출발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깨어 있음을 통해서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되어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전,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과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8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이 성전을 봉헌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솔로몬은 옛 장막에 있던 법궤를 이제 성소에 안치합니다. 가장 성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리고 그 언약과 법궤죠.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또 용서함 받았고 다시 언약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리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 법궤를 이 성전에 안치합니다. 이렇게 또 성전을 이렇게 법궤를 성전에 안치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제 출애굽의 역사, 긴 방황과 떠돌이의 인생을 마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돌아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궤를 성전에 안치한 후에 솔로몬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봉헌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먼저 성전을 완공케 하시고 또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셨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먼저 그는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기도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렌더한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작은 자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 애굽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차지하고 또 이렇게 터전을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며 온맘 다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에게 그 언약을 지키사 평안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감사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7가지 간구하는 기도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31절과 51절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 그 앞에서 또 성전에서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7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성전 체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로 주의 백성들에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즉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를 바르게 세우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많은 전쟁이 있잖아요. 그 당시는 그 전쟁의 역사잖아요. 인류의 역사는 늘 싸움이 있잖아요. 그 전쟁 속에서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33절에서 34절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동이란 땅은 하늘에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땅에 가뭄이 일었다, 또 그 어떤 비가 제때 오지 않았다, 이런 걸 뭘 생각하냐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내렸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앙이 왔을 때 그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그 땅 가운데 비가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자연재해가 초래했을 때, 또 메뚜기 떼가 온다든지, 또 어떤 심한 우박이 내린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재해가 초래하면 지금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셨구나,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 백성을 도와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리고 이방인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돌아오거든 하나님 그들도 긍휼히 받아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를 찾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요. 여섯 번째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지키고 살아가는데 외부에 적이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자신들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며 쳐들어오는 적국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특이합니다. 자신들이 지금 태평천하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춰놓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신들이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하는데요. 일곱 번째는 특이하게 자신들이 만약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포로의 삶, 종된 삶으로 돌아가거든, 또 그렇게 끌려가거든, 하나님 우리의 범죄를 용서하시고 그 이방인들에게 잡혀갔던 땅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역사와 또 자신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만약 이 땅에서 범죄했을 경우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기도를 드리고 이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사합니다. 축도죠. 어떻게 살아가라는 내용을 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철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라. 다른 말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 율례를 철저히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행사가 마치자 어떻게 되냐? 무엇을 하냐면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치고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 서로가 함께 나누고 돌보고 사랑하는 그 기쁨의 잔치가 그 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과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한 기쁨을 가지고 자신의 일터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이 말씀의 떡을 나누고 또 성찬을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늘 다시 회복되고 다시 태어나서 이 언약 백성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매주 똑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형태로 하고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바로 그겁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솔로몬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어려움과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건물의 성전이 아닌 이 몸의 성전,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움직이는 살아있는 거룩한 성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 있는 이 성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 평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있는 세상을 향해 살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생명이 넘치는 세상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솔로몬의 이 봉헌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여 싸우니 주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실수하여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주님,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 말씀의 사람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어서 하나님의 법과 또 규례와 또 말씀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내는 성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